사순절 둘째 주입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것 아닌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기뻐지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주와 동행했던 그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어떻게 주를 따르게 되었는가, 또 그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한다고 하는 것, 회개한다고 하는 건 단지 그냥 뉘우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을 우리도 함께 보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말씀의 제목을 사인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다, 이렇게 잡았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안 계신데, 전에는 제법 사인과 음성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인을 찾는 분들을 저는 시커다 불렀고, 음성을 듣는 분들은 저 히어러다,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벌써 느낌이 오시겠지만 그닥 제가 선호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그 이야기를 말씀에 근거해서 나누려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수련회 장소를 정하는데, 솔직히 저는 수련회 장소를 미리 마음속에 몇 가지를 두고 이제 선택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련회 준비 모임을 갔는데 같이 이제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이제 시커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자면서 그렇게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지혜 주십시오. 어디를 가야 됩니까? 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흰문이 보여요. 기도하다 말, 응? 그때 또 한 사람, 전 파란 지붕을 봤어요. 전 바다. 자꾸 뭘 봤답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래서 지켜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 어디로 됐느냐? 제가 생각하고 있던 장소가 아니라 뭐 굳이 뭐 제 장소를 고집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어디로 가든 상관없잖아요, 수련회라는 게. 그래서 결국 흰 문과 파란 지붕과 바다를 가진 소록도 봉사 수련회로 갔습니다. 어떤 부흥 강사님, 목사님의 간증을 듣다가 아주 기겁을 한번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듣는 분이에요. 히어로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동네 이름, 예를 들면 뭐 무슨 동네가 있을까요? 뭐 맨하탄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라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맨하탄에 가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하탄에 가서 맨하탄 땅을 샀더니 몇 년 만에 10배가 올랐다. 좀 오세요? 뭐가? 굉장히 또 그걸 간증이라 하셨고, 그걸 거기에 반응하는 성도들에게 저는 더 2차 충격을 받은 것이죠. 여기가 교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를 바라요. 왜냐?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인생도 세상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굳이 이런 이야기에 하나님을 거론하는 게 저는 불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긴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미 세웠습니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왜 예루살렘에 자꾸 가려고 하는 거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스스로 쌓아올린 차별과 편견에 막힌 담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만 구원하신다, 아니라고. 그런데 이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세상을 바꾸기 원하신다고. 너희만 구원하시면 세상은 안 바뀌는데,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리와 함께 이방인들도 구원하셔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망가뜨린 세상을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이방 땅에 전하여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이 거룩한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꼭 예루살렘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려는 거예요.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꼭. 그리고 이 마음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 이 마음을 성령님이 주셨다고 본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성령님이 예루살렘에 갈 마음을 주셨다 그러는데 성령님이 한 가지를 더 주십니다. 자, 요게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뭘 주시느냐?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아니, 한편으론 예루살렘에 가라고 하시고 한편으론 가면 고생하고 힘들 거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안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 이 사이에서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게다가 사인이 더 안 좋아요. 바울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닙니다. 각 성에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말립니다. 이 사인 아닙니까?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21장에 가면 이미 이제 20장에 우리가 읽은 20장인데 이미 출발해 가지고 이스라엘 땅 가이사랴에 도착해요. 그랬더니 거기 가서 빌립 아시죠? 집사 빌립의 집에 유하고 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와가지고는 무슨 일을 하느냐? 바울의 허리띠를 뺏어다가 자기 손발을 이렇게 묶어 막 도대체 내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그걸 가리켜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사인이 안 좋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24절에 나옵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이 구절이고 바울의 힘있는 다짐과 결단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단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바울이 사인이나 음성에 집착하는 자였다면 사인이 안 좋아. 안 가라는 거 아닌가? 가면 안 된다는 거 아닌가? 안 가야겠다 라고 선택했을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확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성령의 인도와 경고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내가 마쳐야 되는데 내가 예루살렘 가서 그거 꼭 전해야 되는데 이건 세상에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고 오히려 말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아가보 있죠. 아가보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냈을 때 그 21장 13절에 그 말을 듣고 함께 있던 그 빌립의 가족들하고 성도들이 막 울면서 말려요. 가지 말라고. 그런데 그때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멋있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정도는 돼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건 아닙니다. 솔직히 저였다면 분명 갈등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흔들렸을 겁니다. 그렇다고 사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인을 따라가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가진 하지만 그 자유를 다룰 수 없을 만큼의 불완전함을 가진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늘 주저하고 망설이고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감당할 만큼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판단이 흐려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론 그 흔들림 가운데 더 바른 선택을 하려고 하나님의 사인과 음성을 찾는 분들의 그 간절함까지 제가 비난하고 싶진 않습니다. 더 확신을 갖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사인을 찾으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인 찾는 게 버릇이 되면
신앙으로 포장해서 점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의도가 그게 아니었더라도 점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점치는 것 가지고 뭐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이건 점치는 게 아니고 성령점이랍니다. 그건 또 뭡니까? 참 신기하다 싶습니다. 둘째, 결국 자신의 뜻에 사인을 끼워 맞추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교에서 전해지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여학생이 어느 멋진 남학생에게 찾아가서 진지하게 이렇게 말을 건넨답니다. 매년 반복되는 현상. 하나님이 당신이랑 결혼하라는 사인을 주셨어요.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될 대상입니다. 무서워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과 내 욕망이 보게 하는 것을 구분할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셋째,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사인 찾다 보면 점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일, 세상을 바꾸는 그 일에는 관심도 지식도 헌신도 결단도 없어지고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산신령 대하듯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러다가 샤머니스트가 되는 겁니다. 무속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주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 종교가 지금 뭔지 아세요? 통계상으로 기독교입니다. 범기독교, 그러니까 카톨릭과 개신교를 합친 게 25%가 나옵니다. 불교는 16%가 나오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 종교는 기독교 아닌가? 글쎄요, 저한테 물으면 저는 기독교라고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하냐? 샤머니즘이다. 실은 기독교 샤머니즘, 불교 샤머니즘이 대부분입니다. 산신령한테 정화수도 넣고 빌던 사람들이 더 큰 신을 알게 됐어요. 산신령 정도가 아니고 세상을 창조한 신이래. 더 커. 장난 아니야. 오, 산신령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히고 예수님을 앉혀놓고, 어디 저 인도에서 저 부처라는 분이 있는데 장난 아니라 멋있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산신령보다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보다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 또 갖다 놓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건 불교도도 아니고 기독교도도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쭉 샤머니스트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는 샤먼적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인간들은 샤먼화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부족한 우리예요. 인간이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죠.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질책하셨던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샤먼화가 진행된 유대교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니까. 신앙은 뭐냐?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병이어를 그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 떡 먹고 나한테 온 거지. 기적을 따라오지 말고 말씀을 따라와 라고 얘기하시죠. 이거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그래서 우리를 잘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모으려면 이런 샤머니즘이 제격이겠지만, 제격이죠. 세상 바꾸려면 샤머니즘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합니다. 그러니 사인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실은 흔들렸을 것입니다. 이 수많은 판단의 준거들이 막 깔리잖아요. 지금 가면 안 되는, 가고 싶은 막 이 준거들이 이렇게 깔렸을 때 그 준거들 속에서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자, 결국 바울은 가기로 선택합니다. 가야겠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장면으로 이해하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그의 고백을 들여다보면 그가 선택한 건 사명이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 예루살렘에 가는 게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선택한 건 사명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건 실은 바울의 그냥 선택이에요. 그냥 이걸 모르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거고 안 가면 불순종하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래서 자꾸 사인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디로 갈지 항상 자기가 선택했어요. 누구를 만날지 바울의 선택이었습니다. 늘. 제가 오늘 루디아를 만나야 될까요? 사인을 주시죠. 안 나와요. 그럼 예수님 사인 쫓아다니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길 가다가 그냥 만나셨어요. 그냥 길 가다가 우연히 옷깃 만지고 너 누구야? 이렇게 만나시지. 그건 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자유의 결과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선택합니다. 다만 그 모든 선택 속에서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바울이 따라간 건 이거예요. 그 선택 속에서 예루살렘을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게 아니야. 거긴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그건 그냥 바울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자꾸 모호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지 아세요? 자기의 선택에서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모든 건 우리 책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건 바뀌지 말아야 할, 변하지 않아야 할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게 있다는 걸 깨닫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사명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갔다? 아니요, 그냥 바울은 사명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어디서나. 여러분, 뭘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입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 먹을 수도 있어요. 마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엄격히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제멋대로 살면서 망가뜨린 것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다시 회복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변한 적도 없어요. 자꾸 묻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수도 없이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기도하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 말고는 그의 자유의 영역입니다. 사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가면 순종, 안 가면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다만 그가 예루살렘에 가기로 선택한 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이 역사하신 이야기들을, 이방인 가운데 역사하신 그 이야기들을 너무 전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고 싶다고 내가.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돌아온 얘기를 듣고, 로마서 9장입니다.
지금 굳어있는 저 유대인들의 저 단단한 마음도 깨지고 부서져서 저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가 꼭 일어나면 좋겠다고 이 바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 차지를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자유의 영역이에요. 저는 오늘 이 양복을 입은 거 아무 사인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모든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바울은 그래서 어디에 있던지 그 사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26절 27절에 보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으로 말을 맺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에스겔 말씀을 읽으면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에스겔의 예언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에스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귀를 쫑긋 여시고 들어보세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악인한테 너는 그 죄 때문에 꼭 죽을 거야 라고 말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그 악인에게 일러줘서 그가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않으면, 그리고 네가 그거 잘 옆에서 도와줘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을 건데 그의 핏값을 내가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만약에 반대로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도와줘서 그 악에서 나오게 하려고 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했는데도 안 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나는 네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가는 곳마다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열심히 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말씀의 처음에 보면 그 장로들을 청해서 그 장로님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장로님들 아시죠? 제가 에베소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어떻게 제가 복음 전했는지 아시지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 이건 우리가 바꿀 수도 버릴 수도 없는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입니다. 이것이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고 사명을 따라가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그의 기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의 일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상을 닮아가는 것. 그분의 일상이 어땠습니까? 가는 곳마다, 만나는 이마다 그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그를 깨우치고 그를 돌아오게 하는 것. 바울은 이 일을 자신의 삶 속에서 다시 반복해내고 있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길을 갔습니다. 우리도 그 길 가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이들마다 눈물과
겸손으로 사람들을 권면하시고 고쳐주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성도들을 권면하는 눈물, 겸손, 인내,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일상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